이야기하고 거기서 롯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이렇게 나누기에 막 이렇게 그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가슴 아프고 좀 안 됐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든 건져내시려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건져낼 때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냥 그에게 더 무기력하고 그냥 이렇게 비극의 연장,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롯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데 그 신앙이 절실하거나 진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실함도 없고, 이런 어중간함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롯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롯이 죽었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38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는 롯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롯은 그냥 소돔성에서 같이 멸망을 당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롯의 구원의 이야기에서요, 롯은 굉장히 의외의 길들을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길들을 가고, 그게 결국 자기한테 더 큰 후회와 그리고 불행들을 안겨주는 결정들을 내립니다. 근데 롯이 보면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롯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 어떤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9절이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 소돔성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위장한 천사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욕보이고 또 그들을 괴롭히려는 장면에서 롯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호하는 것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롯이 공격받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롯을 구원하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롯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일들을 막아주고 롯을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10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롯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들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폭력에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천사들을 구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불의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안에서 쌓은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그 자랑들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소돔성에서 나름 출세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 사람들이 욕망으로 뒤덮이는 순간, 사람들이 뭔가 무리한 욕을 하는 순간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보통 때에는 이렇게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지만, 이렇게 사회가 좀 이렇게 광기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사회가 뭔가 상식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노력으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롯은 소돔성에서 어떤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의 부지런함, 자기의 재능으로 소돔성에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욕망에 사로잡힐 때 롯이 했던 말들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 시대가 지금 약간은 그래요. 조금 어지러워요. 상식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때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대응들도, 이런 반응들도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도 이런 것들을 들어서 고치거나 하는 그런 사회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은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같은 거예요. 10절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럴 때 도움은 어디에서 오냐면 외부에서 와요. 비상식적인 사회가 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은 나를 돕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날 때 내가 가진 재산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이성을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 지위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바깥에서 와요. 이럴 때 이 도움은 천사들에게서 와요. 롯을 구한 것은 천사들이 그들을 손잡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바깥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데서 롯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은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은 내 의해서 오지 않아요.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왜 롯을 소돔성에서 구해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롯이 이렇게 소돔에서 나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기도했냐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우리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와서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리고 멸망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천사들은 롯을 구원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천사들 혹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롯을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롯을 구할까요? 왜 구해내려고 일부러 롯을 찾아가서 그를 구해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건져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성경에 16절하고 29절에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보면 오해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친하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와요. 그리고 또 하나 29절에 설명하는데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롯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아브라함이 롯을 귀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래서 롯을 구해주기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의 구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롯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건데, 롯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롯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인가. 그는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자 할 때, 그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을 때, 혹은 그에게 굉장히 껍데기 신앙일 때, 그를 구원하려고 할 때, 이런 자비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에 이르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제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사람이 그것을 받을 믿음이 없을 때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저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착해요. 여기서 이제 망할 텐데요, 이 망하는 거 자기 사위들 생각해 봐요. 여기서 사위는 물론 아직 결혼식을 안 했지만, 우리 그때 유대인 이 사회, 중동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혼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잠자리 하지 않고, 근데 그건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예수님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위들이 있어요. 아직 집에 살지 않지만, 딸을 데려가진 않았지만 사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롯에게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들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키신데 살려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사위들이 나빠서 농담으로 여길까요? 사위들은 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까요? 롯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신앙을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 거의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간증도 없어요. 직장인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죠.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냥 교회는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회가 뭐라고 여겨요? 농담이라고 여겨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가? 롯은 여호와 신앙을 진지하게 드러내며 산 적이 없어요. 진지하지 않은 신앙인이 진지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고 해서 그 진지함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숨은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평소에 신앙의 진지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급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면 우리가 마주칠 반응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농담. 상대는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구원은 그냥 내가 좋은 말을 전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보여줘요. 평소에 롯이 주님을 진지하게 믿었더라면 어떻게든 아브라함하고 출발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롯도 같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경험한 거 롯이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남남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로 삼고 싶었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도 흔들리긴 했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 이런 분 믿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그거 알고 듣는데 롯은 자기에게 하나님 신앙은 없어요. 그리고 소돔으로 가서, 그러니까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 신앙을 진지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와서 이제 급해져서 자기 사위들에게 심판했대요 이렇게 말해도 주변 사람들은 롯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진지한 구원은 진지한 삶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광암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농담이 아니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나올 때 17절에서 이런 경고를 해줘요. 천사들이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알려줘요. 너무 친절하세요. 소돔성 멸망할 건데 중간에 있지 마요. 도망가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말고 들에 있지 마세요. 산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빨리 제가 산으로 가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20절 읽어보시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롯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는 가다가 작은 성읍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저는 저 산까지 못 가요. 하나님 제 사정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들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두려워할래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사는지 모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타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다리기 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거기로 못 가요. 못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산에까지 못 간대요. 내가 그냥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대요. 그러니까 산에 가게 하지 말고 중간에 작은 성읍에 들어가게 해달래요. 롯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작은 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어중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기는 해요. 나가는 거 그냥 결단이잖아요. 소돔성에서 나가라고 해서, 아니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소돔성 절대 안 망해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나가니까 나오라고 해요. 나와요.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기까지 가, 그래야 살아라고 말하는데, 저는 저기까지는 못 가겠고 그냥 중간에 작은 성읍에 들어갈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답은 항상 따로 있어요. 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아니라 그냥 작은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 믿기는 믿는데 항상 온전하게 합니다. 언제나 내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 너희 그 정도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작은 성읍에 가도 내가 살려줄게라고 말해요. 구원한다고 말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불신만 드러나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코믹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30절에 보시죠.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롯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소알 간다고 그랬죠. 근데 소알 갔더니 어때요? 두려워요.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어디 가요? 산으로 가요. 인생이 지체돼요. 인생이 방황해요.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으면 돌고 돕니다. 산으로 갈 거면서 하나님이 정답을 말해주는데 그 답은 내 답이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나만의 특별한 사정 같은 거는 없어요. 내가 내 사정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신뢰라고 부르진 않아요. 결국 롯은 산으로 가요. 소알에 있으니까 답이 아니니까요. 자기 원대로 해봤는데 아무것도 편안한 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드러나서 이렇게 말해요. 일단 성읍으로 도망가라고 하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알을 말해요.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절이 26절이에요. 26절에 롯의 아내 이야기를 여기서 할 건데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뒤를 돌아보다는 밧하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행동의 결정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단어 설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어떤 거냐면요, 롯의 아내가 그냥 막 도망을 가다가 하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냥 이제 롯이랑 같이 막 가고 있는데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봤는데 소금으로 확 변했다.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 롯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볼 수도 있지, 한 번을 잠깐 봤다고 소금이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인가?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이렇게 지금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언제 소금 기둥이 되었나에 대해서. 여러분, 25절 26절은 시간적 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절을 다시 보시면 25절에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한 후에 아니면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된다는 시간순 배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돔성의 멸망을 다 진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를 설명하는 건데, 롯의 아내가 그 과정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 배치가 아닌 것은 27절을 보세요. 2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순으로 다 멸망당하고 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그 지역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건의 완결을 보여줘요. 소돔성은 멸망했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생각할 점은, 여러분, 소돔이 불타는 장면을 누구와 누구가 봐요? 롯의 아내가 보고 또 누가 봐요? 아브라함도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다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무엇을 했느냐? 롯의 아내는 언제 소금 기둥이 됐느냐?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롯에게 약속했잖아요. 소알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돔의 멸망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소돔성을 나왔잖아요. 지금 나와서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산은 안 돼요. 그러면 성읍 가른다고 해서 소알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알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소돔성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롯의 아내가 언급결에 나왔어요. 롯의 아내는 신앙이 없어요. 롯의 아내가 언급결에 나왔어요. 남편이 하도 성하고 진짜 망하는가 보다 해서, 또 망한다니까 망하는 것 같잖아요. 망한다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뛰어가는데 소돔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은 뒤를 잠깐 봤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롯과 아내는 결별합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갑니다. 뭐라고 말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거봐, 안 망하잖아. 왜 그래 당신? 뭔 헛소리야 당신 진짜. 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들 괜히 집안에 들이더니 그 사람들이 뭐 멸망한다고 하더니 괜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그리고 돌아간 거죠. 헛소리 들은 거라고. 안 망하잖아, 저봐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롯의 아내는 어디서 죽는가? 들에서 죽어요. 여러분, 아까 천사가 뭐라고 경고했어요? 들에 있지 마라. 그래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은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그리고 롯은 지금 어디 있어요? 소알 성에 있죠.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시간순으로 배치를 해보면
하나님, 이 천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소돔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소알성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롯의 아내가 살짝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면 소금 기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소알성에 있어야죠. 롯의 아내는 언제 소금 기둥이 됐는가? 그녀는 롯과 결별해서 나는 소돔성으로 돌아갈래라고 결정을 했고, 돌아가는 중에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의 멸망은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의지로 멸망해요. 자기가 소돔성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해요. 나는 소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의 행동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 동기, 그의 삶의 단호한 결정, 흔들리지 않는 그의 굳은 의지, 그것으로 심판하세요. 롯의 아내는 자기가 원해서 소돔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이 순간에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돔성의 멸망을 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은 죄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돔성을 보고 있었죠. 자기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살아요. 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죠. 똑같이 소돔성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것, 롯의 아내는 죽고 아브라함은 사는 것,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롯이 아내는 떠나고 두 딸만 데리고 자기가 소알에 있다가 거기서도 겁이 나서 다시 산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기 민망한, 그리고 아주 희한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 31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롯에 관해서 어떤 실패를 보여주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롯의 딸들은 롯이 낳고 키웠으니까 롯의 가치관을 가졌겠는가? 롯이 조금이라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는가? 그러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롯의 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딸들은 이제 성들이 멸망하고 젊은 남자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어요. 자식을 낳는 게 필요해요.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 노릇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아버지를 씨바지로 삼기로 해요. 주변에 남자가 아빠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코믹하고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32절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술이에요. 술. 여러분, 술이 어디서 났어요? 지금 술이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술이 어디서 났어요? 그렇죠, 챙겨왔죠. 소돔성에서 챙겼든지 아니면 어디서 챙겼어요? 소알에서 챙겼든지.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멸망의 날에 뭘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술 챙기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멸망의 날에 하나 챙기라고 그러면 뭐 챙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스크 챙기실 거예요? 여러분, 뭘 챙기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롯의 두 딸은 뭘 챙긴 거예요? 술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이야기에서 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술이 없으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술이 없으면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딸들이 딸들인 줄 모르고 동침할 수 없고, 왜냐하면 롯은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롯은 적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상식적인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롯이 딸들에게 손주를 갖게 해준다고 어떤 행위를 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있는 이 이상한 일들, 이 희한하고 독창적인 이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술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술을 그 순간에 챙겨올 정도로 이 딸들의 가치관은 술이 중요하다. 얼마나 평소에 술을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소돔성에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문화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너무나 스스럼 없이 자기는 술 없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못 들어본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어떤 그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정신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우울 기제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일으키는 약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중들한테 여러분들 술 드시는 거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술 마시면 마실수록 우울해진다는 게 뇌의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중 중에 젊은 여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술이 중요한 사회, 그게 소돔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아마 그렇게 말했던 그 여자분은 만약에 소돔성같이 심판의 경고를 받으면 만약 그분은 뭘 챙길까요? 술 챙겨요. 그리고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내일 심판당한다고 하면 오늘 어디로 갈 사람들이 많을까요? 술집 갈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술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최후의 순간에 선택하는 거 많은 사람들 술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살 결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술 마시고 결정해요. 여러분, 술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 작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소돔의 딸들이 택한 마지막 귀중품이 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아이러니를 보면서 제가 그 술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물론 당연히 술을 안 가져가시겠지만, 근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롯의 딸들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롯의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일단 술은 안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상황은 이거예요. 주변의 젊은 남자들 일단 다 죽었어요. 성들이 망했으니까. 나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나이인데 어쨌든 내 주변에 젊은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당장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마치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무인도에 떨어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옆에 술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이. 이게 롯의 딸들이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난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들은 절박하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뭔가 희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들 중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내가 아이들을 갖는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현실적 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 여성들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건 단지 무슨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나를 부양해 줄 조건을 갖는 거. 이 시대에는 여성이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들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사람답게 해주고 나를 부양해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을 갖는 거랑 비슷한 거고,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돈을 버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런데 이 수단이 아니면 그거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의 선택이 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희한하게 이 주제가 어디로 연결돼요? 이 주제가 아브라함의 부림으로 연결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주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고민하고 롯의 둘 딸들의 고민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줘요. 10년, 20년 기다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는데 안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롯의 딸들의 선택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건가? 나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이게 그때 그 순간의 결정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어떤 기회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10년이 지났을 때, 15년이 지났을 때, 근데 나는 늙어갈 때, 나는 여전히 아들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셋이 살아갈 때, 이들이 설령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19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묻는 신앙의 질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갖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떻게 의지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술은 챙기지 않으시기를.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 그 고민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술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쁜 것들을 여러분 몸에 지니지는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